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세 이야기인데, 모세가 하나님께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언제부터 그러냐면은 시내산에 올라가면서부터 떨기나무에서부터 계속해서 저는 못합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해요. 그걸 언제까지 하냐면은 애굽왕 바로한테 가갖고서는 우리 내 백성을 보내주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실패하고 나니까는 계속해서 저는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보낼 수 있는 자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하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품어주세요. 괜찮다. 네가 못하니까는 형 아론을 내가 준비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지팡이를 주었지 않느냐. 이러면서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모습이 그 엄마가 아이를 품어서 다시 살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7장은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두 번째로 가는 하나님께 이적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왜 하나님은 못하겠다는 모세를 자꾸 이렇게 설득시키고 보듬어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모세를 보냈을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가기 싫은 모세를 아론과 같이 함께 세트 상품이죠. 완전히. 그렇게 보내시고 출애굽을 하셨을까? 왜 이스라엘을 모세와 아론에게 맡겼을까? 그 이유를 알아야 출애굽기를 그래서 출애굽기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이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출애굽을 했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7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가 몇 세였어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습니다. 나이가 나온다라는 건 뭐냐면요. 이 당시 80세, 83세 되면은 인생의 노년에 해당되는 할아버지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냐 이런 시기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구나. 열정만 있으면 되고 내가 너에게 준 능력만 있으면 된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1절을 보면요. 그래서 명령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자, 볼지어다 라는 것은 모세야 잠깐 내 말 좀 들어봐. 정신 좀 차려봐. 자꾸 바로에게 겁먹지 말고 한번 갔다 왔다고 해서 짓다고 해서 그게 진 게 아니야.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너를 바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신과 같이 되게 하였은즉. 너를 바로, 이 당시에 바로는요 애굽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왕은 그냥 바로 왕이 아니었어요. 인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모세가 봤을 때 아니 모든 애굽 사람들이 바로를 신으로 보고 있는데 인간이 어떻게 저 모세가 어떻게 바로왕을 이길 수가 있어요? 저 못합니다. 이럴 때 내가 너를 신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또 너 혼자 가는 게 아니잖아. 너는 신이기 때문에 너는 명령만 해. 그러면 누가 있어요? 대언자. 대신 말해주는 아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신같이 되게 하겠다. 신은요 엘로힘이라는 겁니다. 신들, 신. 그래서 하나님을 명칭을 할 때 엘로힘이라고 했는데 그 엘로힘이라는 게 왜 모세에게 나타날 수 있었냐?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명령을 해서 네가 나처럼 될 수 있다. 나의 지팡이가 너에게 있지 않느냐. 그것을 엘로힘이라는 것으로 성경은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 대 신으로 싸워보라는 거예요. 그가 신이라고 생각해? 너도 내가 신으로 만들었어. 너도 가서 내 능력을 가지고 그 엘로힘의 힘을 가지고 가서 싸워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대신 말해주는 사람 아론을 형으로 삼아서 2절 보면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만 하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론은 어떻게 해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이게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선포를 하죠. 선포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그것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은요, 그 하나님 말씀이 쭉 전달이 돼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루어지게 되고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단계적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중간 역할만 잘하면 돼. 중간 역할. 너는 내가 말하라고 하는 것만 가서 내 형, 말 잘하는 형 있잖아. 아론한테 얘기만 해. 그럼 그 아론이 바로한테 가서 다 할 거야. 이렇게 안심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달리기 할 때 바톤만 잘 넘겨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보면은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요, 바로는 사실 원래 완악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은 그런, 왜? 자기가 신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종으로서 노동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모세가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할 때부터, 야, 그게 왜 네 백성이야? 내 백성이야. 내가 지금 신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 하나님이라는 사람 나한테 데리고 와봐. 이 정도로 말할 정도로 바로는 마음이 완악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그를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을 내버려 두사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은 잘못된 욕심과 정욕을 회개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내버려 두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요즘 우리가 보면은요, 뉴스에서 뭐가 그렇게 많이 나오죠? 묻지마 살인이 한번 신림동에서 이루어지고, 제가 거기 살았잖아요. 우리가 신림동이 정말 그런 동네가 아니었는데, 그렇게,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버려 두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거를 보더니 요즘 아주 대이슈예요. 내가 이번에 흉기를 가지고 어디 가갖고 사람들을 해치겠다, 이런 거를 SNS에다 막 올렸다가 지우니까는 잡혀가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자기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빨리 회개시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내버려 두신 것 같아요. 자, 바로에게 그랬다라는 거예요. 바로에게. 어떤 아이가요, 초콜릿을 처음에 훔쳐갖고선 집에 왔는데 그걸 보고 아무 말 안 했어요. 부모가. 나중에 이 아이가 자라서요, 학교 다닐 때 소년원에 가게 되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갖고, 야, 너는 왜 그래 이렇게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제가 처음에 초콜릿을 훔쳐서 갔을 때 부모님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그 아이가 그렇게 소년원에 가서 고백하는 걸 들었을 때 내버려 둔다라는 것이 이렇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들을 훈계로 자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훈계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내버려 두게 되면은 참혹한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는 건 또 다른 의미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바로가 마음이 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둔 출애굽을 시킨 것이 아니라 여전히 마음은 악하고 완악한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완악하다는 의미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서요, 막무가내 행동하는 사람들 보면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 저대로 내버려 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저 자들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끌어 주셔서 그런 거예요.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아까도 참회 기도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주님 앞에 내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정금과 같이 깨끗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자, 4절을 계속해서 보면은요,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분명히 완악하기 때문에 듣지를 않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바로는 말을 듣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전히 꽉 막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손 애굽에 뻗치겠다라는 거죠. 내 손은 뭐예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팔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정체성을 바꾸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였어요? 지금은 노예였어요. 그렇지만은 그 노예를 하나님의 군대로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나타나려면 중간에 하나님을 연결하는 사람은 그대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요, 하나님 제가 힘이 있으니까요, 제가 쟤를 그냥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주먹이 세니까요, 가서 한번 이기고 오겠습니다. 이러면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중간에 걸림망을 통해서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80이고 아론이 83세 때 하나님이 그들을 택한 이유가 이들은 뭐를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는 거죠. 순종할 수 있는 나이가 되자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마음껏 쓰게 됐다는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저를 마음껏 쓰시옵소서. 그렇지만 두려운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를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보면은요, 왜 하나님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시냐면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요, 네 편, 내 편 이렇게 갈라서 이스라엘은 착한 편, 애굽은 나쁜 사람 이렇게 말하면은 정말 이게 흑백 논리예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한 영혼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재림의 그때는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 때 기다려주신다고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5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때까지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서 그들을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나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나를 막 대적하고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종교가 다르고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하나님을 진짜 알면은요, 그러질 않아요. 우리 김종순 성도님 따님도 사실 그날 봤는데 천주교라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올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만 알면은 그렇지 않을 텐데 라는 그 마음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나연숙 목사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천국에 올라갔는데 그러잖아요. 웬 광채 있는 사람이 쫙 왔는데 보니까 마리아였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지만은 나는 그게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깝다. 그래서 좀 내려가면은 그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저는요, 그 사람이 환상을 통해서 천국에 가서 봤다고 하지만 그 말 믿고 싶더라고요. 그게 정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좀 왔으면 좋겠다. 그때 제가 우리 김정순 선생님이 옆자리에 따님이 만나 봤는데 안타깝게 안 왔더라고요. 그 얘기를 못 들은 것 같아서 많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자, 그런데요, 오늘 또 이 애굽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출애굽을 하는데 애굽 사람들도 함께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출애굽기 12장 37, 3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요. 그래서 자기가 있었던 곳이죠. 고센 땅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60만이었다라는 건 뭐예요? 가족이 다 합치면은요, 거의 250만에서 300만까지 될 수 있는 그만한 인구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38절 보면 수많은 잡족이라고 나와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와 함께 하였다는데 수많은 잡족이 누군가라고 해서 제가 성경을 해석하는 주석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섞여 살던 여러 이방 족속이를 말하는데 그들은 결혼이나 직업 등의 이유로 해서 이스라엘 집안의 일원이 된 자들이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베푸셨던 여러 이적과 기사들을 보고 이스라엘이 출애굽에 할 때 같이 가담했던 자들이다.
저는요, 여기 애굽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애굽 사람들은 10가지 재앙이 앞으로 이제 7장 이후에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것을 보면서 우와, 우리가 섬기던 라신, 태양신보다 더 큰 신이 있었구나, 코브라 신보다 더 큰 신이 있었구나. 왜? 애굽의 왕 바로가 두 손 두 발 든 거를 보고, 이야,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따라 나오는 애굽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는 잡족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중간에 같이 가다 보면은 민수기 11장 4장에 보면은요,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불평해서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시험 들게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원하여 출애굽기를 같이 동행을 했고요. 이방인들은 사회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은 할례를 통해서 같은 민족이 됐는데, 그 할례를 통해서 공동체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뭐예요? 믿지 않는 백성들, 지금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우리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전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잡족은요, 하나님 앞에 오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들은 우리를 잡족이라고 봐요. 아유, 저 하나님 믿는 사람들, 개독교 뭐 이러면서 얼마나 많이 비난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다수예요. 믿는 사람들이 적다 보니까. 그렇지만 그들을 우리가 잡족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적과 그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들이 알게 되면은요, 그들은 우리를 따라올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어저께 저희 형과 형수가 3년 전, 2년 전에 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고아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선영이랑 똑같은 고3이고 25살 되는 형제예요. 근데 이제 형은 교회를 안 다니고, 둘째는 그 기획사에서 이 연예계 쪽으로 데뷔를 하기 위해서 춤을 열심히 추고 막 이러는데, 그 기획사 대표님이 교회를 다녀라 그래서 저도 모르는 순간에 교회를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청 예배할 때도 오고 교회를 잘 다닌다고 그랬는데, 그 아이를 대안학교의 그 원장님, 그 대치동에 있는 학원을 가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그 아이가 그런 재능이 있는 것을 보고 우리 대학 가는데도 도움이 줄 수 있고, 또 앞으로도 그 학원 원장님이고 또 그 목사님이 대표님인데, 대표님 동생이 그 기획사를 하고 계셔갖고 그 연예인들을 많이 배출을 하니까 거기서도 이 아이를 한번 다시 봐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상담하러 가라고 그랬거든요. 어제 6시가 돼서 그 아이를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모르던 일이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작년에 엄마가 없다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실감을 느끼면서 극단적인 행동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기획사, 그 유재석이 있었던 기획사라고 그러죠. 거기서 나와서 더 이상 활동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울증과 조울증과 조현병이 있어서 약을 먹게 되고, 그 약을 이 아이가 다 보여주더래요. 저 이거 아니면 살 수가 없고, 그래서 좀 멍할 때도 있고, 자극적인 게 필요해서 하루에 커피를 8잔씩 먹고 살고, 밥은 먹기 싫어서. 그 아이가 거의 한 60kg도 안 나가죠. 굉장히 남자인데도 50kg대, 키는 한 178 정도 되는데 너무 말라서 여자 사이즈를 입고 다닐 정도로, 그 정도로 그랬는데 그 안에 정말 힘들었던 것을 거기 가서 이 아이가 다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엄마가 아빠가 필요하다면 내가 너희 엄마 아빠가 돼줄 테니까 여기를 나와라. 여기서 살아도 좋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대학 가는 것뿐만 아니라 네가 활동하고 앞으로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세상 살아볼 만한 가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통화를 하는데 제가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보다 더 귀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고, 마치 뭐예요? 세상의 잡족 같았었는데 하나님이 부르니까요, 그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수련회 할 때 데리고 온대요. 우리 수련회 갈 때 데리고 와서 같이 1박 2일 있다가 또 돌아가고, 그 아이를 위해서 개방을 하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 원장님이 엄마가 돼주고, 그 목사님이, 대표님이
그 아빠가 되줘서 너가 얼마든지 여기 와도 좋다. 그러면서 보컬 그 테스트를 해봤더니 찬양도 잘한대요. 그리고 춤을 하는 거를 딱 보여줬더니 우리 여기에 가스 이미지라는 팀이 요번에 미국에서 왔었잖아요. 그 아이들 굉장히 춤 잘 추는데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돼줬으면 좋겠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서 이 아이가 고3이지만 취업도 하고 자기 대학 갈 길도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준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서 네가 살아가야 되는 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지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아이들을 다시 그 다음 세대는요, 오늘날 현실이에요.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군요. 이 다음 세대들이 살아난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이유가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따라오게 만드는 것. 그래서 우리 역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다시 이곳으로 아니면 하나님이 있는 그곳으로 어디든 좋으니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출애굽을 했느냐? 세상을 먼저 이겨놓고 싸우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강한 세상을 먼저 이겨놓고 가야지 모세와 아론이 편안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10절 11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을 부리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자, 중요한 게 뭐냐면요, 가장 모세가 잘할 수 있었던 지팡이 던지면 뱀이 되는 것, 그것을 가지고 가서 이적을 보여줘라. 어려운 거 시키지 않았어요. 네가 이전에도 한번 나를 만났을 때 떨기산에서 네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걸 봤지. 그리고 네가 첫 번째 갔을 때도 바로 앞에서 그 지팡이를 놓으니까 뱀이 됐다는 것을 봤지 않느냐. 이번 두 번째 바로 앞에 갈 때도 똑같이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만들어라. 이거 진짜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의 현인들은 뭐냐면 마술사들이에요. 그 당시 마술사들도요, 요술을 많이 부르는데 그들도 지팡이를 가지고 나서 던졌더니 뱀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따라는 할 수가 있어요. 따라는. 그랬는데 이 애굽의 역사와 기록들을 보면은요, 애굽의 수많은 마술사들이 그 지팡이들이 뭐냐면은 그 뱀을 마취를 시켜서 경직을 딱 시켜놓은 다음에 그것을 던지면서 깨게 만들 그런 문헌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그것은 지팡이가 아니라 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하라고 했던 일을 똑같이는 따라할 수 있지만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13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12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잘 보시면요, 뭐라고 나왔냐면 각 사람의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자, 마술사들 현인들이 와서 이것을 던졌는데 뱀이 됐어요.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이게 뭐예요? 뱀이 되었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 모두의 뱀을 다 잡아먹은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예전에 우리 그 김두한 영화 보면은 딱 나오잖아요. 대장 김두한 딱 나오고 하야시 나오고 아니면 다른 대장들 나와서 먼저 싸우고서 이기는 쪽이 다 이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대장이 이겨놓고 싸우면 편안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들의 신은 누구였냐면은 코브라였어요. 코브라. 그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저렇게 보면은요, 스핑크스 이런 걸 보면은 이 이마에 뱀이랑 매가 있었어요. 그 매와 뱀이, 코브라가 그들에게는 신이었다라는 거예요. 라신이 있었고 코브라 신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신을 숭배하고 살았어요. 지금 봐봐요. 저렇게 코브라를 들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저게 이집트 박물관에 가면은 저게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건 뭐였냐면 자기들의 최고의 신을 나타내는 현상이었는데 그들의 최고의 신을 지금 모세가 이긴 거예요.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요, 세상의 권세들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바라볼 수도 없죠. 근데 그들은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여러 자기의 위치를 고수하기 위해서 남들을 혹사시키고 밟고 일어나는 많은 사람들, 나중에 보면은요 정말 좋지 않는 결과로 다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매일 저는 신문사설을 아이들하고 이렇게 간혹 보면서 뭐를 느끼냐면은, 야, 정말 정치인들, 경제인들 자기들을 위해서 이렇게 살지만 그 말로를 보면은 다 이번에 7년형을 받은 현역 국회의원도 보이더라고요. 이런 걸 제가 말하고 싶지 않은데, 세상의 권력은요 진짜 권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들은요, 강해 보이진 않지만, 우리는 강하지를 않아요.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 우리 등 뒤에서 그 강한 힘으로 우리를 일으켜주고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세워주시고, 마침내 그 강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굴복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굴복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간증이 많이 나타납니까? 저는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유명했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누굽니까? 조정민 목사님, MBC 사장이었잖아요. 그가 MBC 사장이었을 때 뭐를 취재하려고 그랬어요? 자기 부인이 온누리교회 다니면서요 예수님을 믿는데 술을 먹고 그렇게 오면 자기 발을 주물러주고 그렇게 하고서는 새벽 내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뭔 신이 저렇게 있길래 저렇게 하나, 취재를 해갖고 내가 그 교회를 없애버려야 돼갖고 그 교회를 갔대요, 새벽에. 그랬더니 강단 위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중증, 뭐라고 얘기할 수 모르는 이상한 말로 막 큰 소리로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 걸 보고 저들은 완전히 미친 자들, 그리고 밑에서 있는 사람들은 하증. 그래서 딱 보니까 자기 부인은 그렇게 중증은 아니더래요. 거기 앉아서 기도하는 걸 보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취재를 갔다라는 거예요. 이 종교가 뭔지 내가 완전히 사기꾼 같으니까 없애버려야 되겠다. 취재를 하다가 3일 만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과연 이 하나님이 누군가? 그때부터 하나님을 알기 시작을 해서 그가 기자 생활을 하고 MBC에서 사장이 됐지만은 그거를 다 버리고 신학교를 가게 됩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전신마비가 온 때도 있었어요. 자기 죽을 것 같은. 그렇지만은 그것을 이겨내고 지금 얼마나 목회를 잘하세요. 저는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분한테 가서 얘기 들으면은요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그렇게 공중에 나는 새도 쏘아내릴 정도로, 권력도 자기가 기자였기 때문에 한마디면 쏘아내릴 수 있을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언론 출신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무너져서 그가 목사님이 되었을 때 지금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그에게로 와서 복음을 전해 듣고, 아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얘기를 들으면은요 자기 얘기한다라고 해서 굉장히 좋아해요. 그만큼 현실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죽어있는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이겨놓고서는 싸움을 시키는 거예요. 부인이 20년 동안 그 발을 주물렀을 때 내가 이 남편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전도를 해? 그런 생각을 갖고 포기를 했다라면,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에게 확신한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섬기기만 해라. 내가 변화시키겠다. 그가 변했을 때 너무 변하니까는 부인이 나중에는 말리더래요. 당신이 무슨 목사야. 그거 하면 안 돼. 그랬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된다. 이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전해야지 왜? 그러면서 나중에 조정희 목사님, 우리 부인은 나를 전도까지만 했지 믿음이 별로 안 좋아.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이미 세상에서 이긴 자로서 우리를 안심시키고 세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영상 또 하나 준비됐는데 이건 잘 나오겠죠? 네. 자, 저 이 영상을 보면서 뭐를 느꼈냐면요. 이 작은 사이먼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였습니까? 오래 숨 참는 것. 모세가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가장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를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언제까지 사용하세요? 그 어려운 사람들을 구해낼 때까지. 그 환난 가운데 있었던 순간에 이 사이먼이라는 친구 얼마나 작지만은 용감합니까? 모두 다를 안정을 시켜요. 그리고 거기서 구해주기 위해서 본인이 잠수도 하고 들어올리기도 하고 다 나간 후에 자기 혼자 남았을 때 정말 어떻게 그 버스가 가라앉았는지, 이 아이가 할 일을 다 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도구로 사용을 했다라는 것을 아마 이 아이도 알지 않았을까. 모세 역시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가지 못하고 죽었지만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 그는 얼마나 뿌듯했을까. 저는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의 달란트가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가장 작은 자라고 할지라도, 사지가 멀쩡한 우리에게도,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요 공평하게 한 가지씩은 주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세상에서 보여줄 시기가 반드시 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높이는 일은요,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내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 라고 하면은 기도를 열심히 하면 되고요. 나는 찬양의 은사가 있어서 찬양할 때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되면은, 또 나는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 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 그것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달란트예요. 그 어떤 거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에게 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세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입이 혀가 굳은 자이고 할 수 없다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약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한 가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